여러분 모두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교회, 우리 교회와 교단에서 건강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은 여러분은 모르고 저만 압니다. 혹시 여러분 닮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닮고 싶은 사람 내지는 닮고 싶은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옆에 있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고 싶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누군가 닮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커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닮고 싶어 할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좋게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 적어도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이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아이들의 경우에 나를 닮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괜찮으세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날 닮는다고? 어쩌지? 그런 마음이 때때로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닮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면 뭘까? 또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닮고 싶어 한다면 어떤 모습을 닮는 것으로 보여주면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로 다른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우리 교회를 닮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곳을 지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닮고 싶어 할까? 아니, 나를 닮고 싶어 할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저는 참 교회를 많이 다녀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우리 꿈미래교회처럼 독특한 예배 순서는 처음 봤어요. 예배 시간이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고 양방향인 교회는 드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뭡니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은 먼저 몸이 있는 존재죠. 여러분, 몸이 없으면 인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정의할 때 몸이 있는 존재라고, 육체적인 존재, 그래서 생물학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물학자는 동물일 뿐이다 라고까지 정의합니다. 왜? 몸에 다른 동물과 같이 어떤 그냥 바디, 몸을 갖고 있는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정의할 때 관계적 동물, 관계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다.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와 더불어서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인간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쪽 편에 있는 왼쪽이군요. 맞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인간을 정의할 때 보통 사용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어떤 존재를 표현하는 걸까요? 오! 잠깐만요. 지금 도구를 사용하고 노동하는 존재.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도구를 사용해서 노동하는 존재. 그래서 호모 파베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 네? 어울려 사는 존재. 맞아요. 아까 근데 관계적인 존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울려 사는 존재. 저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즐겁게 뭐? 놀이하는 존재. 오, 맞췄어요. 노는 거 좋아하시군요. 노는 거 좋아하시는 거.
예, 마쳤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끝나고 선물 줄 겁니다. 받아가세요. 인간을 유희적 존재, 놀이하는 존재라고 해서 호모 루덴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하우이진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책도 적고 번역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도구를 만들어서 힘들게 노동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 속에서 관계하면서 놀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집중해서 귀가 빨개도록 놀아요. 그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놀아요. 근데 놀면서 막 머리가 돌면서 귀가 집중돼서 귀가 빨개지도록 그렇게 놀아요. 그죠? 놀면서 인간이 회복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노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노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찬양하면서 놀고, 매일 교회 와서 피아노 치면서 놀고, 우리 예배도 저는 한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노는 것 같아요. 왜죠? 좋잖아요. 기쁘고 좋잖아요. 여러분, 놀 때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놀 때 기쁘고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쁘고 좋은 것처럼 예배 드리면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노르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반드시 놀아야 돼요. 놀지 않으면 인간이 창의성이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을 정의할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인간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노는 거, 관계를 맺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 또 도구를 사용해서 노동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노동만 하면 안 되니까 함께 유의할 뿐 아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생각하고 사고해서 사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보면 그냥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담임 목사님 빼고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전 다 읽었거든요. 호모 데우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크게 말하면. 그래서 호모가 라틴어로 인간이고 데우스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봅니다. 역사학자인데요. 역사를 통으로 다 훑어보니까 여러분, 인간이 구석기혁명, 신석기혁명, 청동기혁명, 철기혁명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 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가면서 인간이 마치 신처럼 돼서 오래 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면서 인간의 사유하는 능력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인간이 마치 신처럼 되어져 가는 과정이 역사인 것 같다. 이렇게 크게 큰 그림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그 속에서 혁명들을 일으키면서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게 역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 도구를 사용해서 노동하는 존재, 놀이하는 존재, 관계적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마고 데이라고 Image of God, 하나님 형상을 따라 닮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 형상인데 왜 우리라고 복수형으로 사용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삼위일체가 뭘까요? 그거는 있잖아요, 한 학기를 강의하고 1년을 강의해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고 오랜 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공부하는 방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해를 다 한 다음 내 거가 되는 방향이 있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먼저 외우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거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는요, 쌍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삼위일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무조건 외우세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성경 공부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거구나 그러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놀라운 계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중국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문요조조 아문적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형상, 아문적 형상, 형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어떤 거냐면 이마고 데이라고 라틴어에서 사용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글 성경에서는 형상, 한자 성경에서도 형상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은 모양형의 모양상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어요? 모양이니까 겉모양만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모양형의 모양상자니까. 첫 번째 모양형은 겉모양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모양상은 겉모양뿐만 아니라, 혹시 모양상의 사전 찾아보실래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모양상을 사전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겉모양뿐만 아니라 원리, 이치, 법칙을 의미하는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형성해서 초대교회에서 사역했던 목회자들이나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하나님 형상에 따라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헌도 남겼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인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사실 제가 조지신학 교수라고 얘기했지만 제 구체적인 세부 전공은 교부신학이에요. 교부신학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어떻게 신학을 형성했는지,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학이 교부학이라 그러는데 그게 제 주 전공입니다. 교부학을 하려면요 언어 4개를 시험 봐야 돼요. 라틴어, 그릭, 헬라어, 프렌치, 절만. 그래서 2년 동안 이 언어를 막 공부해서 시험 보고 통과하느라고 정말 막 부정맥이 오기도 하고 이명이 오기도 하고 너무 힘들게 진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4개의 언어를 다 합니다. 자랑? 하나님 형상은 어떤 거냐면 이 초대의 라틴어나 그릭이나 프렌치나 절문으로 있던 여러 자료 문헌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요 이성적인 사고, 분석, 판단 능력이 있는데 그게 인간 스스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인간의 본성,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내가 적어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수학적 계산 능력이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니까. 여러분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절 하반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다스리려면 다스릴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뭐 또 여러 측면의 생물학적 요소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만져지는 거 눈에 보여야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존재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존재와 교통, 감화, 역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관계적 존재. 관계적 존재, 인간은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관계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단수가 아니라 복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떨어져 있지만 하나 되어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관계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해야 될 것을 바르지 못하게 판단하기도 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분석해야 될 것을 바르지 못한 측면에서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인간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죄 짓지 않아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불나방처럼 불에 달려들어서 하는 잘못된 판단을 저지르며 사는 인간은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며 그럼 인간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 안에 이미 죄가 잘못된 것이 들어져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죠? 자유.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시켜서 우리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가 시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유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누가 시키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면 싫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하면 너무 기쁘고 내가 자유를 가지고 놀면 너무 기쁘고 집중할 수 있고 신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자유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인간 안에 들어져 있는 그 자유가 잘못된 측면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큰아이가 남자아이예요. 중학생이에요. 아들 딸이거든요. 중학생 초등학교 2학년 5살. 근데 이 중학교 애가 머리가 붉어지면서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비와 어미의 손을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녀석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주라, 해야만 하는 거하고 하고 싶은 거하고 할 수 있는 거 구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중학교 학생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은 건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책도 읽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 하루의 시간을 자기가 분배하면서 사는 능력만 갖추면 지금 당장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얘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 형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는 자유로운 선택이 결국에는 능력 없는 인간,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타락시키게 말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고 죄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요. 근데 에덴 동편이 어딜까요? 에덴 동편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놋 땅이라는 곳입니다. 놋은 NOD라고 하는 건데 이 놋 땅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놋 NOD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헤매다, 불안해하다, 불안정하다, 분명하지 않다, 방황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놋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당신의 속성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며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고 분명치 않고 헤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이지만 제가 저기 해온 거는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본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인가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냐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경과 그리고 또 1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적인 문헌들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된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에요. 진정한 인간. 이거를 vere homo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인간. 정말 인간다운 인간. 여러분, 인간다운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지지 않고 애초에 그 모습대로 보존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참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참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여러분,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크리스토스,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먼저 사람의 이름.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실 예수는요,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많이 지어졌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예수는. 그래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미국에 살다가 왔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를 살았는데 거기 있으면서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다가 버클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 밑으로 내려오면 산호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긴 소위 말하면 실리콘밸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했던 교회 옆에 바로 애플 본사가 있고 뭐 구글 본사가 있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데 제일 많았던 인종이 누구냐면 인도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멕시코, 브라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남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루는 우리 애가 와서 아빠, 우리 반에 예수 있어, 예수. 왜냐면 남미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직도 있어요. 헤수스라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철자도 똑같아. J-E-S-U-S. 근데 J 발음이 스페니쉬 발음은 해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헤수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지저스. 아빠, 우리 반에 예수 있어, 지저스 있어. 아빠 만나볼래? 사람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왜냐면요,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보존돼야 되는데 잃어버린 그 하나님 형상을 인간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 되신 그 분께서 인간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인간임과 동시에 하나님, 참 인간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인 그 존재로 바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문헌들을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건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콘이거든요. 이 이콘은 대략 4세기 내지는 5세기에 만들어진 이콘입니다. 이 이콘은 여러분 혹시 신해산 가보셨습니까? 신해산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세요? 꿈미래교회 나중에 한번 가세요. 예. 다 이렇게 정말 잘 부흥하시고 성장하시고 하셔서 한번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신해산 중턱에 가보면 성 캐서린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가면 이 이콘이 있거든요. 이 이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모습을 그려냅니다. 여러분 이 이콘 보시면 가로로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이 비대칭이에요. 사실 모든 인간이 다 비대칭이죠. 여러분 제 코가 짝코예요. 엄청난 짝코입니다. 사진 찍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때 대칭으로 그려도 될 텐데 비대칭으로 그렸어요. 왜 비대칭으로 그렸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눈썹도 좀 비대칭이고요. 수염도 비대칭이고요. 눈도 비대칭이고 모든 게 다 비대칭으로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이 혼란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합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준 겁니다. 이 이콘에 또 특징이 있는데요. 인간의 눈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눈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눈은요. 빛이 반사돼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모든 인간의 눈에는요. 제가 오 목사님 눈을 보면 오 목사님 눈 안에 나 있다? 네 안에 나 있어. 내가 후배인데 이때 아니면 내가 반말을 해보겠어요. 네 안에 나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파란색, 빨강색 다 구별할 수 있는 건 빛에 반사돼서.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제 모습 보이죠? 빛이 없으면 제 모습이 안 보여요. 빛에 반사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있는 제 모습이 참다운 제가 아닐 수 있어요. 허상을 볼 수 있는 거일지도 몰라요. 다만 빛이 있을 때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눈에 보통 눈동자 안에 자세히 그리려면 반사된 모습을 그리곤 하는데 그려져 있지 않아요. 똑같은 인간의 눈이지만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눈동자 안에 반사체를 그려놓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 모습을 그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을 때 빛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형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만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회복하는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손가락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손가락으로 뭐 하시며 사십니까? 이 손가락으로 어딜 지향하고 어딜 가리치며 사시고 계십니까? 그럼 내려보세요. 여러분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치지 않아도 여기에 뭔가 있는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며 바라보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점심 뭘까? 설교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예배 언제 끝날까? 여러분 그거는요 내 머릿속에도 손가락, 다시 말해 지향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있어도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죠. 왜냐면요 여러분 눈 속에도 손가락이 있어요. 우리 손에만, 우리 몸에만 손가락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손가락이 있고 내 눈에도 손가락이 있고 내 생각에도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가리키는 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몸의 손가락, 마음의 손가락 어디를 지향 가리키고 있습니까? 끝으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말은 끝으로.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사실 이 그림은 위쪽에 있는 것만 라파엘로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그의 제자 줄리오 로마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사실 저도 바티칸 박물관에 가봤고 이걸 제가 직접 찍은 그림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안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셨다가 갑자기 하얀색으로 변모됩니다. 그러다가 자고 있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서 저렇게 넘어지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거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려왔는데 날 때부터 병에 걸려 있었던 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사실 간질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날 때부터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아이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만 제자들은 고쳐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손가락을 보십시오. 여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저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저를 가리키기도 하면서 이 문제의 근원만 바라보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하냐, 이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아니다 난 모른다 여기를 가리키기도 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는 유독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누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파괴되었거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미래교회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꿈이 있는 미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눈의 손가락과 마음의 손가락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지향점이 분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정향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지향점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이성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일터에서 좋은 영향력과 좋은 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칭찬 받으시고 난 저 사람 닮고 싶어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